오늘 저는 다스림의 은혜, 다스림의 은혜,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기 주부에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혹시 가장 여러분 삶에 지금 이 시간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여러 군데 많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아마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글쎄요,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할 수는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제가 오늘 i14을 딱 타고 오는데 For New Year I will 하고 줄이 딱 그려지는 큰 사인판을 제가 봤어요. 얼른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For New Year I will 그걸 보면서 새로운 한 해 나는 I will 하고 줄을 딱 꺼놨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적지 않은 부담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또 2018년도에 또 살아야 되나 하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여기 우리 막내가 있지만 우리 막내딸이 있지만 막내딸하고 제가 바이블 리트릿을 했어요. 둘이 이 제목으로 나눴어요.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근데 이것은 계획된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무개야, 내 딸아, 네가 볼 때 아빠는 어떤 거 같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볼 때 아빠의 삶이 어떤 거 같냐? 그냥 솔직히 물었어요. 아빠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 같니? 아니면 아빠가 공색하고 비천하게 사는 거 같니? 아빠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는 거 같니? 네가 볼 때는 어떻게 사는 거 같니? 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자기가 대답한 걸 알겠죠? 끝. 우리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면 얘기하는 과정 중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니 얘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길로 확 이쪽으로 제가 틀으면서 우리 큰 딸은 그걸 다 봤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픔도 자기가 알고 그때 놀라움도 아는 딸인데 내가 질문했어요. 네가 볼 때 아빠는 어떠냐? 네가 볼 때 아빠 어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당황했는데 딸이 아빠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빠 저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둘째 딸이 전화가 왔어요. 둘째 딸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막 전화 오면서 아빠 그랬어요. 왜? 땡큐. 저는 아무런 교회 액티비티가 없이 한 주를 쉬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었던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로 다가왔던 그런 시간입니다.
다스림의 은혜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란, 축복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부서지는 것이고 내가 리몰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특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냐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부담감이. 근데 성경은 절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레졸루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레졸루션하고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2018년이 새해라기보다 부담감으로 오는 또 한 해가 될지도 몰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스림의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한 거는 이제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8일부터 13일까지 성경 전체를 이제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리면서 이 다스림이라는 걸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오늘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 긴가 민가 알쏭달쏭 애매모호한 분들은 신년 그때 오시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 먹어서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서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왜 고민하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확신이 없어서 다 두려운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축복인지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밀을 사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특별한 매지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제 말씀을 잠깐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복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소원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 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마 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복을 추구하다가 2017년, 2016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만큼 성취가 되었었는지. 아마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하지만 많이 성취되고 안 성취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이며 내가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성경은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주시되 이 복이 뭔가를 봤더니 곧 which is 영어로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이게 아까 우리 자녀들하고 읽은 영어 성경입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심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복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미 받은 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새해 인사는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만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받아야 할 복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이미 He chose me, 나를 선택했는데 언제? Ev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chosen이 된 겁니까? 언제 선택이 되었습니까? Way before the Bible, before the chapter 1 of Genesis.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께 You are known to God. You are chosen by God even way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빛을 연구하는 우리 교회에 빛을 연구하는 한 박사학위, 우리 여기 박사학위 지금 3년차, 4년차인가? 그 우리 형제님이 계세요. 오늘 아마 여행 갔나 보다. 여기 계시나?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제가 만사는 안 하는데 1대1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빛이 파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직 1 유닛 오브 파장 밑으로 가면 안 보인대요. 난 그걸 깜짝 놀랐어. 그 파장, 파장 밑, 그 사이즈보다 작을 경우에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이라.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나타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은 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쉐이프트 됐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known by God,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덴티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전에 시간 없어서 시간이 여러분 이거 하다가 제가 끝날 테니까 끝나면 저 1월 8일부터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갖고 이건 지금 오버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 꼬신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나오게? 그러면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우리 동영상으로 다 띄울 거니까 그거 보셔도 돼요. 어디까지 했지? 근데 이게 홀리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다. 그래서 내가 여기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조성되기 전에 이미 벌써 way before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 바 됐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플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습니다. 제가 볼게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창세기 이제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플랜된 거 이미 벌써 이런 모양을 이미 가지고 계신데 이걸 갖다 이제는 현실 가운데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것은 이미 벌써 이렇게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랜을 하셨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근데 진짜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벌써 플랜을 하셨고 거기에 목적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말씀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 목적이 뭐냐면 다스리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삶을 사시는 것이 마치 우연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신 것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다 놓기 위해서 이미 벌써 플랜을 하셨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미 proposed,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말, 이 단어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될 수 있으면 오버뷰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려고 그래요. 곧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 한번 우리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다? 다스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 다스림의 축복을 이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다스리는 게 뭐냔 말이죠. 자, 다 따라 하십시오. 다스린다는 게 뭔가? 첫째, 시작. 함께 하심, fellowship. 이 다스리라는 단어 원어에 보면 원래 이 단어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안다라는 단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 그거를 마치 그 단어와 연관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야다예요. 그게 바로 이거 fellowship.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시하게 그거예요? 잠깐 들어보세요. 이 다스리라는 단어의 원어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에 participate 해라. 참여하는 거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동력이라는 단어인데 너무 동력이라는 말은 조금 신학적인 단어라서 제가 여기 함께 일하심, 참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만드신 것은 열심히 해갖고 뭘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성취하고 뭐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다 열등의식이고 그것 때문에 다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항상 못 났어. 왜 못 났어? 항상 저걸 잊어버리니까. 보시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다 불안해. 거기서 떨어질까봐. 그죠? 나는 갑이 되고 원하는 거야. 나는 홈런 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뭐 하나 안 되면요, 뭐 하나 안 되면 그냥 덜컹덜컹하고 뭐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막 혼비백산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고 내가 여기에 오늘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보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갈게요. 곧바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이게 영생의 복이라는 건데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냐면 이게 다스림의 선물.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의 이 일에 참여하라.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뭘 해갖고, 공부도 마찬가지다. 네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되냐? 천만에.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인본주의로 볼 땐 그것처럼 답답한 소리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태평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까? 천만에. 좀 들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예요? 다스리다는 것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일하시네요.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무슨 의식으로 이 다스림의 축복이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내가 혼자 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이 일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it makes a whole lot difference. 보세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이, 함께 일하심이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라고 말씀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이 만드신 바가 뭐냐면 뭐예요? 월크맨십이라고. 그 월크맨십이 뭐예요? 이미 만드신 바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뭐예요? 벌써 이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선한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갈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여러분 선뜻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지금 인본주의 세계관이 꽉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쉐이프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프로텍티브를 해요. 굉장히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날 때부터 나 중심적으로 낳기 때문에 이런 말, 내 거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한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지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기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다스림을 갖다가 뭐라냐면 은혜의 경륜, administration of God.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것을 단어를 여기서 administration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나타나면 자 볼게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과 펠로우십, 다스림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participation,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여기서 일꾼은 laborer라는 이런 뜻이, 노동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으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No. 오히려요, 내 혼자 일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에게 참여하는 거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나한테 참여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퍼스펙티브예요. 이게 세계관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성경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과 약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게 이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갈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관이 여기 됩니까? 됩니다.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페리시 크리스천, 바리새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크리스천이에요. 바리새인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 알아요, 나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가 껄쩍지근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가만히만 있으면 다 되고, 이런 거는 아니죠. 나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맥센스하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다스림이라는 축복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don't get me wrong,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축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I would work for you.
You participate in me. Let's work together.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보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쥐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수를 해요. 크리스천 교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스림이 축복 속에 하는 교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교수를 할 때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이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와 지금 파트너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식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열등의식이 나와? 여기서 어떻게 우울증이 나와? 여기서 어떻게 외로움증이 나와? 어떻게 조울증이 나와? 여기서 거기 내가 교수 되는 것도 내가 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보면 교수 된 사람들 보면 지금도 전화 오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 많아요. 뭐 한국이 무슨 대학 들어가기 지금 마지막 뭐 인터뷰 하는데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됐어. 나중에 돼서 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 되는 것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 여기 한국 교수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내가 해갖고 된 거, 아니 무슨 여기 하나 유오뱀 들어가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됩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됩니까? 그거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초조해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다스림 속에 너를 던지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아는 바 되었고,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네가 이렇게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리고 너의 목적은 이건데, 너는 여전히 너가 너 스스로를, 너의 뿌리를 모르고 너 스스로 혼자 그것을 하는, 그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두렵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지. 그렇게 열등의식으로 힘들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인데 딱 듣더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다스림 속으로 던지는 것은 항상 나에게는 도전이에요. 챌린지. 마치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이런 삶 살아보지 않았잖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이 처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여기 계세요.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Embarrassed. Wow, what is this?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다녔는데 No one told me. 아무도 이 얘기 나한테 해준 적이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될 때는 힘들었는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게 오늘 무슨 일이지? 처음으로.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 여기서 시몬은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 얘기예요. 수제자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하고 만났던 사도행전 10장을 얘기하면서 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소리가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흉흉한 그 동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그걸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 베드로는 뭐냐면 그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말씀의 얘기이기 때문에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에요. 근데 왜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왜? 이게 처음이야. 베드로에게는 이게 처음이야.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다스림의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이걸 못합니다. 이게 부서지질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게 처음에 들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초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이 3번씩 이 말씀이 여러분 안 다가오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3번 베드로도 받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 따라가라. 이방인인데 왜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집에 가야 됩니까? 가라.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너 은혜가 과거에 머물면 내가 너의 다스림의 축복은 너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다스림의 축복은 현재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오늘도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 다스림 속에 안 들어오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앞에 지금 펼쳐지는 2018년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택하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적이 없다고 해갖고 두려워할 뿐이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답답한,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할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눈물 짓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는 답답함 속에 또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이건 함선 안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처음으로 이걸 다 잘못 끼면 1월 달에 이걸 잘못 끼워버리면 12월까지 이걸 다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월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처음에 이낀 것 때문에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내려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를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베드로는 택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고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심이고 펠로우십과 파티시페이션 나를 이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경험이 바로 지금 이 회의에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시몬의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어디로 연결하냐면 이 경험이 바로 성경에 있구나. 여러분 이 다스림의 축복은 항상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말씀 속에 연결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상의하실 때 반드시 성경을 아시는 분,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 분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전문가 찾아간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 돈만 들어요.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가셔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보세요. 딱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아모스서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에게 아모스서가 딱 들어오면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누구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함이라. 아모스서가 이미 얘기한 것이 야고보 사도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러면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9절 우리 함께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쥐고 가야 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 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괴롭히는 게 어떤 종류로 괴롭혀요? 아주 나이스하게 괴롭혀요. 왜? 내가 여기 온 곳은 내가 이렇게 해서 so what? 한번 해봤잖아요.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말씀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못 본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보내시고 여러분들 벌써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2018년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딸들이 저에게 아빠 삶 괜찮아라고 얘기를 듣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굴을 아름답게 그들 앞에 꾸며서 그 딸들이 직접 보면서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를 않습니다. 상처받은 자녀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스림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말씀을 갑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람 장군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늘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아이가 한번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엘리사가 딱 보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살이 여전히 깨끗하게 되리라고 했더니 이분이 화를 납니다. 나아만이 놓아요 물러갑니다. 왜 화를 냅니까? 이런 이 피부가, 내 피부가 지금 어떤 병인데 더러운 물에다가 씻으면 낫겠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와서 내 이 환부에다가 손을 좀 비벼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주여 문둥병 물러갈지어다 광신도처럼 그렇게 해야만 좀 이게 좀 고쳐지는 거 아니겠느냐. 11절. 그러면서 그런데 깨끗한 물은 놔두고 왜 여기 해필이면 더러운 데 가서 나를 갖다 씻게 하느냐. 근데 그 종이 와서 종이 와서 주인이요, 왜?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 없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나으려고 왔지. 근데 거기 요단강에 들어가면 7번 몸을 담으면 낫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저기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처방이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맞아. 내가 병을 고치려 하는 거 맞아.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이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이냐면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준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병이 고쳐도 내 방식대로 in my way, it must be done in my way,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방법대로. 그래서 이 종이 참 와이즈해요. 아니 여기 왜 오셨어요? 평당 여기 왜 왔어요? 디그리 따려고 온 거 아니야.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왔잖아. 여기 왜 왔어? 그냥 돌다 왔지 뭐. 그 목적이라면 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세요? 이 다스림 속에 한번 당신을 쳐놓으면 안 돼? 그 다스림 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 이 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다스림에 왜 당신을 왜 쳐넣지 못해? 왜 거기다가 던지지 못해?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왜 여태까지 그 문둥병 갖고 이렇게 힘들어해? 이게 할례도 받고 이게 예수를 믿고 이거 아니야. 이거 예수면 예수고 할례면 할례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믿고 예수도 믿으면서 내가 할 건 하고 이러니까 힘들지. 그 얘기 듣니까 나아만 장군이 it makes sense. 그래갖고 들어가서 7번을 담그니까 어린애 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저게 다스림의 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에 내가 부서지려면, 그 은혜를 참여하려면 저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무너져야 돼요. 저 내 생각 때문에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저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초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내려가서 말씀대로 저게 다스림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in my way,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2018년도 하나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속에 내 생각에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 끝나고 2차 전도행에서 이제는 2차 전도행을 터키 지역으로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면서 다시 어디로? 유럽으로 와라.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스림의 축복으로 자기를 던지신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애쓰는 거는요, 내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가정들이 한두 번 가정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살아요. 아니 돈 있다고 삽니까?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어.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에 성도가 없어. 무슨 말이야? 이게 참 비참합니다.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the absence of the gift of God's administration.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어. 맞습니까? 돈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 아, 그만. 이제 이 삶 그만하십시다. 이제 힘쓰셔야 돼요. 제가 여기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기 내가 이분 알아요.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만 장군 같은 역사. 안녕하세요. 장영찬, 재혁 아빠입니다. 아린이, 체린이의 아빠 장영찬입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보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 저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은 교회의 울타리에서 함께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눔 방에서의 만남과 목사님과 함께한 만나며 사랑하며의 만남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눔방 모임에서는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고 나눔방원들 각자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와 나눔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만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저의 불신의 씨앗들은 하나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와이프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세례와 유아 헌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서 신앙의 새 출발을 세례로 함께하기를 위함이었고, 전과 다르게 망설임 없이 함께하기로 결정하여 전과 다르게 처음으로 전과 다르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자녀의 유아 헌신 경우에는 12년 재혁이의 유아 헌신 이후에 한국에서의 교회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온 저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아 헌신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깨끗한 물로 가야지.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고픈 마음들이 세례와 유아 헌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다스림에 나를 던져버리자. 다스림 속에 우리 가정을 던져버리자. 다스림 속에 내 자녀들을 던져버리자. 이를 통해서 제 스스로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함께 펠로우십, 다스림. 2017년 한 해가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한 해였다면 2018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스림의 축복으로의 삶입니다. 작은 것 하나. This is life. 이렇게 다스림의 축복을 던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찬양을 드디어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찬양 부르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할례와 예수를 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I'd rather have Jesus Christ. 여러분, 이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다스림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여기에 고백했던 이분처럼 여러분 이 축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세대 가운데 이미 작년의 세대를 가신 여러분들, 어떤 제너레이션에 상관없이 이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이 다스림의 축복 속에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비참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다스림의 축복으로 오늘 한 해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으로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절합니다. 주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마음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3절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다스림 내 마음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는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도전이 됩니다. 이 다스림이 사실이라면,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지금 내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내 삶에 분명히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스림 속에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7번 내 몸을 탐겠나이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물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2018년을 담대하게 바라보며 주 다스림 속에 나의 삶을 가겠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통하며 움직였던 하나님의 마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수고하고 낭망된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헌물의 형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헌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담대함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주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다스림 펠로우십과 파티시페이션 하나님과 참여하는 이 길에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나브 대학천교회 한 성도님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 처음 방문하며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